육체 없이 영혼만 있는 존재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장막, 육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벗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헬라 철학에 의하면 벗는 게 해방이고 구원인 거예요. 육체의 탈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훌훌 날아가면 해방이고 구원인데, 그들은 그걸 원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에서 해방되어져서 영혼만 있는 귀신으로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육체를 덧입고자, 부활체를 덧입는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가 되다. 다 그런 표현입니다. 썩을 것이 고린도후서 5장이고 여기는 고린도전서 15장. 썩을 것, 육체가 부활체를 입고 육체가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 난 몰라. 이제 걔네들은 다 죽었어. 난 니네들은 살아있으니까 난 니네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죽었지만 they are all alive.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입고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부활체를 주시고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영혼의 하나님에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 이런 표현들이 그 외경 같은 데 초대교회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하여간 그게 성경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참고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고대 문헌의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죽음과 동시에 나에게 입혀지는 부활체. 그래서 지금 죽어 있고 현재는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고 그 생명이, 그 영혼은 어딘가 훨훨 날아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되면 그때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여 살아있다. 자, 그럼 부활의 첫 번째 차원은 재림 때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거리가 생기죠?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고, 이걸 세 번째 걸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존하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이제 우리가 막 배운 성도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입혀주시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멘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나는 영혼으로 어딘가 가서 산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 부활체를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발생을 하고, 요 두 사람 지금 거리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성도가 그러면 죽었을 때 바로 부활했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한다는 얘기가 또 뭐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아느냐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생명이 있다 없다 걔가 구분 못해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축복입니다. 성경 그런 걸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함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받을 것이랍니까?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 완전히 끝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을 받을 것이면, 맞아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시하게 이 땅 것 바라보면서 여기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날 부활을 받았다.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여기 한번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미 시작. 이미. 아멘. 육신은 아직도 땅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Yes, that is true. And this will be gone someday. 그렇지만 생명 자체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로 부활체, 이 육신의 장막을 대신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부활체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있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고 온전한 영혼, 육, 전인격이 하나가 여전히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오라비가 살 거다, 나사로 살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 제가 압니다. 그래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 묵시적인 사고입니다. 마지막 날 때 다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커렉트 해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형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커렉트를 해주셔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살리셨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일으키셨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이쁘잖아요. 애들 보시면 너무 이쁘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몸없는 영혼으로 떠도는가? 찬란한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가? 여기 오면 이제 상당히 답이 근접되게 이제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레스 에이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상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죽은 성도들은 몸없는 영혼으로 떠돈다면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일치하는 일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천상의 의인들의 상태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힐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것은 천상의 어떤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거기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예수와 이야기하였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을 마쳤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럼 엘리야는 뭐가 있겠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있겠죠?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럼 헬라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모세는 뭐만 있어야 돼요? 귀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나타난 게 엘리야는 몸 가지고 당당하게 폼 잡고 나타나고 모세는 헬렐렐레 해가지고 유령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떠한 표징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때의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었던 모세는 죽었으니까 몸은 땅에 묻혔으니까 영혼으로 있고 엘리야는 몸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초대교회 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천상의 모세와 엘리야의 몸의 상태에 관해서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의 이야기죠. 천상에 존재하는 믿음의 존재들 아브라함, 모세, 에녹, 엘리야는 영혼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전인으로서 영혼과 육신을 그대로 다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에서 발견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으면 휘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유대의 고대 문헌 속에서 천상의 의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묘사하는 관용구입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보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이 초대교회 문헌들인데요. 하여간 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웠다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그냥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레기누스라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헌들을 보면은 어디에서도 그들은 죽은 성도들의 모습이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죽음에서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현존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활. 자, 그러면 누가 부활했는가 봤을 때 시간이 3시에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십시오. 그냥 제가 이 강의를 끝내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1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한 분이 예수님만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아주 묵시적인 표현인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사건이죠. 거기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입혀지는 부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구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고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묘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의문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부활했다면, 우리가 지금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다면, 그리스도 재림 때 또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인가? 이중 부활인가? 현존하는 부활과, 이거 두 번째 거 같은 이야기고요. 그러면 현존하는 부활, 죽음에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부활, 그다음에 재림 때의 부활, 이 세 가지는 모순이고 상충되는 일이 아닌가. 성서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입니다. 그걸 읽을 때 우리가 주의점은 무엇인가 하면 기록 당시의 상황과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읽어야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저자가 그 글을 쓸 때 그 당시에 자신에게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떤가를 이해해야 그 글이 이해가 되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문자만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바른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관한 바울의 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요. 거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부활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한 이야기네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모순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계속 다 나와 있어요. 일관성 있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당시의 바울과 고린도 후서 5장을 기록할 당시의 바울이 상황이 달랐고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속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림이 곧 가까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바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을 때는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다. 왜? 곧 재림하시니까. 근데 아직 안 오셔. 자기 늙었어. 내가 이제 육신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바울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이 나타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그 죽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다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 쓴 거예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겠는데요, 시간이.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면요,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앞날에 지금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것만 많이 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활 설교를 들으실 때 주로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절 되면은 목사들이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니까 다 재림 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잠자고 있고 어디 영혼이 어딘가로 가 있고. 근데 고린도 후서 5장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가지 적어도 차원의 부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개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바울이 그리스도 곧 오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쓸 때쯤 가니까 아직 안 오셨고 자기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직전에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이 5장, 고린도 후서 5장 기록할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서 고린도후서 5장에 왔을 때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입혀지는 부활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초소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그게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체죠. 부활체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이게 바울의 한번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죽음을 임박한 앞에 두고 있는 한 사도가 자신의 상황을 퍼스널라이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 부활체 덧입기를. 이렇게 입으면, 부활체를 덧입는 것은 우리가 영혼만 가진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 해방되어서 영혼의 해방을 얻자 함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자 한다. 그 육체가 어떤 육체냐면 죽을 것,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부활체에 삼킨바된 부활체가 덧입혀짐으로써 죽음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아까는 변신함이 흔들리지만요, 주의를 더 힘쓰는 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남아있잖아요. 소망이. 열심히 일해라. 이제 지금은 이제 죽음 앞에 섰지 않냐? 이제 심판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제 정리합니다. 현존하는 부활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부활체를 부여받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시 일어나는 부활이지, 일단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뭐냐 이거? 뭐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부활체 받고 여기 또 뭐 부활하고. 자, 지금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현존하는 부활 생명, 우리들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뭐는 아직도 엉망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엉망이에요. 그렇죠? Again,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전인격으로 하나로 다 같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완전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redeem, 구원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함께 부활체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은 영혼과 몸이 완전하게 하나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그 부활체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숙제가 하나 남는 거예요. 오케이, that's fine. 그러면 내가 죽음과 함께 동시에 부활체를 부여받음으로 나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졌어. Then what about the history and the whole world?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니.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천국 가서 잘 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인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현존하는 부활 속에는 나의 법적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 그렇지만 아직 몸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홀비잉이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상태에 이르르는 그 상태가 언제냐면 죽음과 더불어서 이 땅의 후진, 이 몸이 사라지고 주님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혀주심으로 나 개인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건 나 개인의 구원만 완성되었지 수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이 역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 때의 부활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 때는 단순한 개인의 부활의 차원이 아니고 온 세상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세상 전체가 바뀌어지고 심판과 구원과 이런 우주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죽음이에요, 죽음. 다 온 세상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거기에 이루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온 세상 피조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속량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완성인데 역사가 다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재림 시에 나팔 소리가 나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누워서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벌써 살아났다면서, 죽을 때 벌써 부활 받았다면서.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계속 나타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천상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때 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활해 있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들이 천상에 주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은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한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클리어하게 부활한 성도들이 다 오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 재림하셔서 보니까 죽었던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오는 그 모습이 마치 그때 부활한 모습과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는 관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나와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이거는 일종의 묵시적인 예고편입니다. 이 마지막 날 있게 될 엄청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사실은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오니까 그때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셨다는 걸 내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오시는 걸 보고 그때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땅 위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죽음은 완전히 소멸되고, 내 개인은 이게 역사의 재림의 역사에 필요한 이유가, 나 개인은 죽음과 함께 부활체를 부여받아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렀지만 죽음은 아직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이 죽음을 다 파해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완전한 완성, 구원의 완성이 온 역사와 우주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 이제 세 가지 정리하면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요, 죽음과 동시에 성도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는 거예요. 찬란한 부활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활활 떨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재림 시 우주적 차원의 부활이 지상에 영광스럽게 전개됨으로써 아주 하나의 일종의 리추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리추얼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살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결혼식 하는 이유는 리추얼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공표하는 거예요. 세례식 꼭 교회 앞에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유는 리추얼이에요.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그러한 역사적인 리추얼이 한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각인의 눈이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한 번은 볼 수 있는 그날이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없는 미래에,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 죽으면 그 즉시로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몸이 없이 영혼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서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강의 듣고 나신 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런 사도들과 같이 그 부활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당당한 그런 부활신앙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받을까요? 마칠까요? 그냥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남으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리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변적이고 단순한 추상적인 교리로만 그렇게 이해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복음, 도대체 그 겁많았고 지극히 숨는 것이 당연하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토록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죽음을 극복한 그들의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셔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 부활체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당당한 생명체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 역사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어두움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함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더불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